성경에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과 이 사건이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인 거지만 사건상 분명히 다른 여자입니다. 느낌이나 이 모든 것은 비슷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말 그대로 죄인된 여인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게 맞다 틀리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죄인과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야 되는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이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가 예수님에게 무언가 드릴 것, 향유를 담아가지고 옥합을 깨뜨리는 이 장면. 비슷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마음에 아니 예수란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죄인도 못 알아보는가. 이 죄인이 그에게 하는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특별히 시몬에게 한 비유를 얘기합니다. 41절에 비유를 하죠. 빚진 자가 둘인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어요. 이것이 즉 작은 돈은 아닙니다. 은전을 얘기하는 거니까 500데나리온이면 그냥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 벌써 500일 약 2년 동안 일했던 그 돈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쉽게 해서 제가 표현을 쉽게 하면은 5천만 원 빚진 자가 빚 탕감했을 때 그 마음과 50만 원 빚진 자가 그 탕감했을 때 마음이 어떤 사람이 더 마음이 크게 감동할까요? 당연히 5천만 원 빚진 자가 탕감했을 때 야 정말 그것을 감해준 사람에게 참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시몬도 동일하게 43절에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이 여인이 했던 일을 말하면서 이 죄인은 이 한 죄인된 이 여인의 행위가 더 간절했기에 그러니까 나를 영접함에 더 간절함이 있었기에 나를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언을 합니다. 네 죄사함을 얻었다. 48절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마지막 절 50절에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저는 이 본문의 메시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도 돼보고 우리가 바리새인도 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입장을 우리가 한번 다 가져.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오늘도요. 전 제 주변에 이제 같이 있는 분들이 참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고 싶대요. 근데 이제 그들이 차도 있고 그냥 우리 교회를 좀 큰 교회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있는 대로 여기 우리 교회 한 15명 예배 드립니다. 오늘 한 집사님은 차도 또 아우디를 끌고 다녀요. 부담스럽게. 차댈 데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한편으로 그 말을 하기야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저번에 어떻게 했다 막 차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크게 차가 고장이 나서 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참 온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또 이제 제가 이제 지도를 하잖아요. 그 율동 지도. 그러니까 목사님 비해서 특송을 한번 우리가 가서 하면 어떻겠는데 제가 우리 교회 그런 상황이 안 될 텐데요. 제가 오히려 특송하는 사람은 한 20-30명 되는데 우리 교회 오신다면 5예배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오늘 새벽에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입장, 이 한 죄인의 이 여인의 입장. 바리새인은 좀 당당한 거예요. 내가 좀 가지고 우리 집도 넓고 막 이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뭐 자기는 의기양양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은 그럴 환경이 못 돼요. 이 여자는 흔히 말하는 좀 죄인이란 여기서 표현은 창녀나 어떤 그런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가진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모시고 싶어도 그렇게 아까 제 마음처럼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큰 교회 가서 그냥 편하게 주차장도 넓고 뭐 있으니까 와서 이렇게 거기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거기 가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이 중요한 거죠. 이 여인의 행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된 향유옥합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 향유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는데 뭘로 씻었다고? 자신의 머리털로 씻는 거예요. 거기다 눈물로 그 발을 향유를 붓고 그리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또 뭐 있습니까? 그 발에 입을 맞췄다. 이 죄인된 여자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이 행위를 보고 스스로 마음에 이르되 아니 죄인된 여자가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을 오히려 비난하면서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바리새인의 직접 나왔으니까 제자들에게 비유를 하면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라면은 어떻게 했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한 예화를 들으면서 역으로 질문하는. 그러면서 바리새인 보고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어떤 이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하게 하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행위적인 것으로 이 여인은 자기 집이 아니지만 남의 집에 와서도 정말로 정성스럽게 자기 준비된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 깨트려 버렸어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은 초청은 했는데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입도 맞추지 않는데 이 죄인된 이 여인은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너는 싼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가장 비싼 향유를 발에 부었다. 발에 부었다. 그러면서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이 죄의 사함이 선포됐는데 예수님께서 죄의 사함을 선포할 때 뭐라 했습니까?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많은 죄가 사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중심 우리가 붙잡을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모든 것이 과연 어떤 마음. 여러분들 혹시나 주님 앞에 헌금한다고 얼마를 하면서 그것을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헌신하면서 왜 나만 해야 됩니까? 왜 꼭 나만 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좀 헌금을 좀 즐거이 정말로 마치 이 여인이 향유컵을 깨뜨린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할 때 왜 나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나만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 나만 교회에서 봉사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 여러분들의 남편,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여자분들이니까 남편들에게 여러분들 맨날 밥 해주고 옷 다 빨아주고 그 힘든 애도 낳아주고, 근데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왜 나만 당신한테 밥 해줘야 되고 왜 나만 당신한테 빨래도 해줘야 되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한다고? 사랑하니까.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니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애도 낳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만큼 그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죄 사함의 문제가 그 사랑함 때문에 해결됐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잡을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또 엉뚱하게 또 그 주변 사람들과 다 뭐랍니까? 죄의 사함을 얻었느니라고 기껏 했는데 그걸 또 수근수근 대면서 아니 죄 사함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길래 막 그런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죄를 아무나 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 이러고. 그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것이 제2의 선이 뭡니까? 다시는 그 죄의 문제 내가 묻지 않겠다. 네 삶에 이제 그 죄의 문제로 얽매이지 말라. 평안히 가라. 평안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의 이 선언이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 오늘도 왜 이렇게 여러분들 헌신합니까? 왜 여러분들만 맨날 수요예배 금요일마다 예배 드려요? 다른 사람은 안 나오는데 왜 여러분들 왜 나만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한테 잘 보이려고 저한테 뭐 하려고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헌신해. 왜요? 사랑하니까. 만약 그렇게 안 해주고 그냥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죠. 바리새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지. 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말하잖아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너희들이 드리는 헛된 예배, 헛된 제물, 내가 역겹다고 말하는 거 뭡니까? 사랑하지 않고 형식만 가지고 드리는 너희. 바리새인이라고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의 행위가 뭡니까? 나는 시장 어귀에 서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정한 11조 드립니다 하면서 결정적으로 나는 저 죄인과 같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데 반면에 이쪽에서는 한 죄인이, 나는 죄인,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난 고개를 들지 못해. 나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 죄인, 이 죄의 세리는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고 말하잖아요. 잘난 척하고 그랬다는 것은, 잘난 척하고 나는 이렇다 저렇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만나줘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찬송이 사랑하지 않고 드리며, 여러분들의 예배가 사랑하지 않고 드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과 드려짐이, 또 제물 드림이 사랑하지 않고 한다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참 어느 면에서는 엄청나게 드렸던 것을 너 참 잘했다고 말하면, 반면에 과부의 2렙돈 헌금한 것을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 하나님 앞에 우리 드리는 중심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들은 수입도 없으니까 11조 정말 지극해. 그렇다고 하나님 나는 이거밖에 못, 난 참 죄인입니다. 아니에요. 11조는 11조인 거예요. 오히려 예를 들어서 1억을 버는데 1,000만 원 사람이 900하고 100만 원 하면은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왜 드릴까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어제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최권능 목사님하고 옛날 평양의 그 깡패인가 뭐 그 사람이, 저도 어제 처음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책을 사본다 그랬나요? 그때 책을 사본다 그러니까 그 하도 하니까 책을 사다 줬어요, 엄마가. 근데 어머님이 평상시 안 하던 머리 수건을 쓰고 왜 그런가 했더니 머리를 팔아가지고 그 책을 사온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머리를 팔았다니까 좀 무섭네. 머리카락을 팔아서, 머리털을 팔아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때로는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모셔서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가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 어떤 내가 여건이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죠. 좀 여유가 되면은 그렇게 많이 헌신하고 드려요. 전 주변에 만난 사람들에게 돈 있으면 많이 구제하십시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남들에게 많이 베푸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내가 누군가를 내가 위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있는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림에 있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부부가 결혼하기까지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부가 자신의 몸을 다 하나가 되게 결합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주는 거잖아요. 다 주는 거죠. 참 하나님이 왜 부부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왜 그게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 해야만이, 왜 저들이 그렇게 하나가 돼야만 되는가? 그것은 뭔가 사랑함의 결정체라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것이 깨져버리니까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자기들의 어떤 그 모든 걸 주고도 그냥 쉽게 돌아서 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왜? 누구한테도 주고 누구한테도 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뭔가 줘도 아깝지 않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함의 그 어떻게 보면 사랑에 대한 답변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하겠다. 여러분들 이 주님의 선언에서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지금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금 부활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승천하고 다음에 올 것이라는 약속을 미리 이 여인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남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의인 삼았사오니 내가 너를 의인 삼았다. 이사야 47편 내가 너를 손바닥에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의를 합니까? 왜 헌신합니까? 사람을 보고 합니까? 목사를 보고 합니까? 교회를 보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중심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위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수평은 영혼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쩌면은 정말 무식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참 바보 같은 사람인데 교회에서 막 헌신하고 드려진 사람은 엘리트고 막 정말 잘 배우고 부자고 그런데도 그 돈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할 줄 알아야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사랑할 줄 아는. 네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영혼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을 사랑하라. 그래서 선지자의 강령 같은 말씀. 그래서 성경은 사랑인데 크게는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 아니에요.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